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을 것인가? 99%도 부족합니다. 100%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러면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쉽잖아요. 그거 믿으면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절대 안 떠나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와 같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뒤집어진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보리차처럼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능력이 생기고 어디서 능력의 삶을 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찬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망적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송 불렀잖아요. 참 좋은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오소서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랬거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믿음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여기에 오셨네. 다르잖아요. 여기에 오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이 땅을 사는 사람 달라요. 그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는 자꾸 오시옵소서로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네. 찬양을 받아주시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막 예쁘게 포장을 해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찬양을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만큼 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는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 털 속에 갖추어 놓고 생각합니다. 털 속에 넣어 놓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도 500원 줬으면 좋겠고, 건강도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털이 나의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계속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저 바벨론에 종살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 항복해라. 두 손 들어라. 바벨론 못 이긴다. 그럼 항복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냐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요, 곧 해방된다. 70년 후에 해방될 건데 이제 내년이면 해방된다. 이런 식으로 곧 해방된다.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현혹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복해라. 못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결과에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죄는 형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70년은 완전수거든요.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로돼 가지고 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했던 분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 중에 다니엘 같은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친구들,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있다 보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막 어려움이 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풀무불입니다. 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말이에요. 한 30m 이상 되거든요. 그 평지에다가 30m짜리 금신상 세워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세상은 거대한 거, 큰 거, 이런 것에 고개를 숙이잖아요. 거기 절해라. 그런데 그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달구었던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속에는요, 왕이요, 지금이라도 절하라 할 때 왕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 뒤에 기가 막힌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다른 말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상황과 여건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올 2026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뭘 해야 될까? 세상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계획 많이 세워보셨지 않습니까? 2박 3일이면 다 엎어질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못 지켰다고 또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세월들을 많이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늘 알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실은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조명이 오면요, 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완벽해졌구나. 이게 오면 완벽한 삶을 살아집니다. 여러분, 완벽하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완벽한 것을 어디에 두어서 그런가 하면 내 행위에 두거나 나의 모습에 두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이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박질한 노력하는 사람,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단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근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무엇 때문에 동이냐? 그 뒤에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에서 해석을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해나는 말이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동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는 것은 자비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 있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은혜다. 이러면 세상에 죄인들이 상급을 받고 이래가면 세상이 바로 되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고 잘 살았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준다 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공짜인데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고 나서 상급을 왜 주느냐?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죄가 깨끗하게 용서됐고 죄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란 말은 마음을 딱 잡고 주님이 나타내실 때에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그것이 뒤에 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욕이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뒤에.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분이 거룩하신 이인 것을 알고 알아라는 뜻이에요. 너가 거룩한 자처럼 되라. 자,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그 은혜의 반대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은혜의 반대는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반대 개념을 잘 아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율법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받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갑니다. 이게 세상 원리거든요. 세상에는 공부 못하고 놀았는데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 생각을 안 하고 율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머리에 뭐가 떠오릅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네가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네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보혈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요 성경 10장 읽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기 베드로도 그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 나도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반대의 개념이 우리에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요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 23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냥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나의 의를 위함이고 하나님 십자가는요 첫째 하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만을 위함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는요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죄가 있어 앉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해 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거룩한 일을 해놓았으니까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거기에 앉으면 거룩한 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가 비추어져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응? 행함으로 하나님이 행함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은 행함을 조심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행함 속에서 용서받는 길은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아까 너희 사욕을 쫓지 말라는 14절의 말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한 행실로 갑니까? 우리 어린 애들 보고 이런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이 쉬운 이 복음의 도를 놓쳐버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본문에 우리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열심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리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했단 말은 십자가를 의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하면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착한 의도가 우리를 망쳐놓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착한 의도로 무엇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착한 의도가 우리의 행실을 우리를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요 나의 착한 어떤 노력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한 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 표어가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 이게 베이스가 되고 기초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것만 되는 성도들이 일어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좋은 행실을 같이 보인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 그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 전기선 연결할 때 대충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아니 대충 연결했어. 그 연결을 하긴 했는데 대충 했어. 제가요 지난번에 어느 우리 목사님 집에 가서 뭐 이 천정 그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해서 한번 열어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봐. 전기를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걸어놨더라고 그냥. 그러면 이게요 떨어지면 불이 안 오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지지지지 불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꼬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그런 거예요. 얼른 보면 연결된 것 같아. 제가 다른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수도 우리 잘 쓰고 있습니다. 주방에. 그런데 수도 그 꼭지를 끼울 때 안에 이게 틈없이 테프론 감아가지고 이렇게 잘 빡 끼워야 되는데 끼우다가 대충 끼워가지고 물 털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됩니다. 예? 그거 닦으려면 하루 털어놓고 어디 갔다 왔다 물 받아 됩니다. 이게 우리의 행실입니다. 우리는요 꼭 쪼을 힘이 없어요. 완벽하게 쪼을 힘이 없습니다. 쪼우는 것 같지만은 그게 덜 좋아져 가지고요 물이 터지고 야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흰옷 빨면 어떻게 되죠? 흙 묻은 손으로 흰옷을 자꾸 만지고 빨면 더 묻듯이 우리의 행실은요 추하고 더럽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올해는 2026년도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우리는 은혜 받읍시다. 은혜라는 말만큼 오해가 많이 되는 단어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좀 흐르면 은혜 받았대요. 마음에 감동이 좀 되면 은혜 받았대요. 그건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게 은혜라고 하면요 극장 가가지고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영화 보다가도 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태양이 내리쬐듯이 풍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 만나는요 누구에게든지 내리고 있고 그거도 와가지고 먹는 그것이요 그게 많이 거둬온 자나 적게 가져온 자나 똑같았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매일매일 거둬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막 쌓아놓고 이러면요 아이고 막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 거둔단 말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어떤 선한 행위나 나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꾸 그래 되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은혜만 구하면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라 그러면요 은혜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가면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깊은 뿌리가 박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걸러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관계에서 나오지 행위가 내가 노력함으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란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자녀 됐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자녀의 반대가 뭐죠? 종입니다. 자녀와 종의 차이가 뭡니까? 기업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하고입니다. 그럼 기업이라 그러면 너무 범위가 커요. 자녀가 얻는 기업은 뭐냐? 자녀는요, 아버지의 뭘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기업이란 말은 아버지의 생명. 종도 열심히 하면 수고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은 기업을 못 받습니다. 생명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서 삶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기억하지요? 새는 새의 생명으로 살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으로 살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의 생명이니까 공중을 나누며 삽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으로 물속에 들어가 삽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 생명을 통해서 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 산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러거든요. 믿는데 안 행해가 되나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믿습니까? 요거 합시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 100%. 제가 100%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제목제 붙인 것 같아요. 100%의 믿음. 저는 그 전에 제가 믿음이 자꾸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충격이 저에게 100% 믿음이 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니까. 우리에게요, 믿음이 100% 믿음이 있어야 1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0%의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의 믿음을 주셨다.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내 마음이 안 그런데요. 관계없어요, 그것과. 요것만 알면 됩니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내 마음이 사실입니까? 그 훈련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을 믿으려고 자꾸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100%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닌 것 같지요? 아닌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내 마음은 안 믿어집니다. 마음 믿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믿으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뭐 한다고요? 섬기노라 그랬다.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거기 로마서 7장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그럽니다.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는 걸 내가 깨달았다. 참 놀랍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꾸 믿고 싶은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 오호라 탄식을 합니다. 오라, 이 곤고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이야기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 건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좀 안 믿어지는 구석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항상 올라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참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까지요 참 제가 하지 못할 기적을 많이 맛봤습니다. 앞 못 보는 분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이래. 마산에 가면 마산 그 부림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복 가게를 오래 했던 분입니다. 한복 가게 한다고 이제 앉아서 미식 많이 하고 운동 비족이었던지 당뇨가 와가지고 시신경이 녹아버린 거예요.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여서 그거 가지고 더듬더듬 보고 살았는데 손자가 젓가락으로 눈동자를 탁 쑤셔버린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동자 찌르는데 피가 뒤로 흐르는데 당뇨가 심해서 수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5군데 가봤대요. 저를 붙잡고 목사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하는데 제 속에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되겠나 어느 걸까요? 되겠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보다 못해요. 여러분 낫는다 그러는데 저는 되겠나 속으로.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그게 죄의 법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죄의 법이 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요. 자신 있게 안 했습니까? 하나 둘 셋 할 때는 눈 딱 떠보라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이분이요 눈 딱 떠들면 안 보입니다. 정말 제 속에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되겠냐. 다시 확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가 됐던가 봐요. 그날이 월요일인데 화요일 저녁 또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어제 기도해도 안 됐는데 오늘 되겠나?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떠봐라 하면 또 실망할 것 같아서 집에 가라 했습니다. 죄의 법이 있어도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버스 타고 자기도 그랬대요. 나중에 간증했거든요.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도 눈 뜨면 실망할까 봐 어제 해봤잖아요. 사이 손 붙잡고 눈 감고 열심히 해가 차 타고 가는데 한 1km 가다가 눈을 살 떠보니까요. 앞에 차난바가 보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성경책을 끄집어냈는데 성경책이 읽어져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죄의 법이 바울 사도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그가 예수를 잘 믿고만 마음이 딱 굳어질 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코 정죄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결코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꾸 주장합시다.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야 됩니다. 생명 있는 아들임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 절만 예를 더 들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라고 여기고 살아래요. 성경이 다 시켜놨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나 살아있는 자다 여기고 살아라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다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러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건요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천지가 진동할 일이에요. 이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여기라고 했냐면
워낙 안 여기거든. 안 여겨요. 제가 이 복음을 말해도요, 참 알아듣는 분들 보면서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완벽하게 됐네요. 완전하게 됐네요. 완전한 접니다. 그러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요, 야, 이분이 조명이 왔구나. 완전해야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갔잖아요, 벌써. 완전한 자입니다. 워낙 저희들이 율법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천지진동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워낙 안 여기니까 여기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여기면 그거는 뻥이죠. 사기죠. 안 여기니까 여겨라.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요, 주님 해놓은 일 여깁시다. 여기는 거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속에 있고 주님이 살고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완벽하고 주님 안에 내가 은혜가 넘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산자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는요 이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만 이게 내가 깨달아지면 옆 사람 그렇게 믿는가 싶어서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에? 입에는 달고 안에 들어가니까 쓴 거예요. 이게 세상 말하고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쓴 거 먹으면은 입에서 써요, 속에서 써요? 입에서 쓰고 어지간한 건 넘어가면요. 제가 비타민C 늘 먹는데 가루 비타민C 먹거든요. 그거 뭐 입에서 쉬지 넘어가면 안 쉬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면 입에는 달고요, 안에는 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너무 기쁨이 오고 막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씁니다. 왜? 야, 사람들이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네, 모르고 사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다는 말은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 6장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사야가 그 어려운 때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 날개 몇 개예요? 6개. 그죠?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한 날개는 발을 가립니다. 두 날개. 그 두 날개는 날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완벽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화로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설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벽하게 됐다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괴수니라. 성경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들 중에 그것도 괴수입니다 하는 이 아까 낮은 마음 우리 찬송 불렀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완벽하게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해도 교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개짓을 하며, 천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복음에 완벽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영접합니다.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바로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장소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을 2026년도를 살게 될 것입니다.